오늘 말씀 제가 따라합니다. 마귀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 예, 마귀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세 가지로 부르시죠, 그죠?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부르실 때에 어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오니까 그 발을,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움켜쥐려고 하고요, 빼앗으려고 하고요,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도망치고 사기치고 간사하고 속이고, 예?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신앙은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본의대로, 자기 중심대로 믿는 사람, 이건 야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종 야곱아. 어찌 보면 종의 신앙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져 주신 거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그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 우리가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른 성경에 네 번 나오거든요. 이 여수리라는 단어가. 근데 이 여수른 이름의 뜻이 뭐냐? 사랑을 받은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사랑의 합일,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나의 택한 여수르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 어떤 그러한 끈끈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수르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데요,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수르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실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딱 한 가지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은혜로 바꾸면 돼요. 은혜. 그래서 이 복과 은혜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신데요, 이 마귀가 결코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것, 마귀가 결코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처음에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부귀를 주고 영화를 주고요, 그런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때는 다가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마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마귀가 사랑할 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맨날 정답만 제시해요. 여러분, 정답만 외치면요, 마치 정의로운 것 같아. 근데 이 정의로운 사람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정죄를 합니다. 잘 보세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죄길로 나가요.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예?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인생의 정답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답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목사답게, 장로님들, 장로답게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답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예?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정답은 다 아는데 그 정답대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가 정답만 외치고 정의만 외치고 정죄하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랑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냐? 정의를 외치고요, 지는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정답을 이야기하고요, 함부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옳은 소리 한다고 옳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옳게 살아야 옳은 것이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는요, 열매가 없어. 마귀는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좋질 않아요.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께 보면요, 마지막이 좋지 않아.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절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마귀는요,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패하면 오히려 공격을 해요. 약해지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포장해. 센 척하고요, 잘난 척하고요, 있는 척하고요, 배운 척. 그게 세상이에요. 왜? 내가 약하고 실패하고 절망한 것 같으면 물어뜯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 사회를 이렇게 얘기하면 칠면조 사회. 칠면조. 우리나라에는 칠면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러시아 갔을 때 칠면조를 한번 잡아먹어 봤거든요. 시골 농장에 갔는데 칠면조들이 막, 이 거인과 칠면조인지 잘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종류인데 고기가 그렇게 질기더라고.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요리를 못해서 그래. 예? 먹기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질긴지. 근데 여러분, 사회를 왜 칠면조 사회라고 말하냐? 칠면조는요, 동료가 상처를 입잖아요. 막 뛰어다니다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 특이하대, 이상하대. 옆에 있는 칠면조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막 물어뜯는데.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막 물어뜯는데. 그래서 결국 그 상처 입은 칠면조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면조 사회는 어떤 사회냐? 내가 약하고 넘어지면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뜯기 때문에 오히려 포장을 하죠.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요. 예? 이런 사회를 참 무정한 사회, 칠면조 사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회를 개바구니 사회. 개바구니 사회. 멍멍개가 아니고요, 어이, 개. 저기 막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 여러분, 개 어렸을 때 한번 잡아보셨어요? 개를 잡아서 통에 집어넣으면요, 개를 잡고 난 다음엔 뚜껑이 필요 없어요. 왜 뚜껑이 필요 없을까? 개는요, 여러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집어넣으면 못 나와. 오히려 혼자 있으면 이게 기어서 나오는데, 이 개 바구니에 개를 여러 마리 딱 집어넣으면요, 못 나와. 왜? 한 마리가 막 나오려고 기어 오르면 옆에 있는 개가 잡아다닌다는 거예요. 툭 쳐서 건드리고. 저도 그런 거 봤거든요. 참 재밌더라고요. 한 놈이 막 올려오려고 막 이랬으면 뒤에서 툭 건드리거나 발을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해서 잡아다니거나, 그래서 올라오지 못한 게 하는 게 그게 개 습성이에요. 그래서 개 바구니 사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회, 이런 사회,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표현하는 게 뭐냐? 칠면조 사회, 개 바구니 사회. 약하고 어려우면 공격당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1년 만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더래.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요,
서로 막 위하고 형 동생처럼 지내고요.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다가요. 정작 딱 퇴직하고 1년만 딱 지나면요. 모든 관계가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외면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부를 때 언제 부릅니까? 힘 있을 때 불러요. 잘 나갈 때 불러요. 너무 바빠 그럴 때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외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될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해 보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걸러져요.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내 진짜 이웃인지, 누가 내 진짜 가족인지 내 스스로가 고난을 당해보면요. 한순간에 걸러집니다.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 그래서 뭐 이게 단편적인 이야기지만요. 내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져 보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부르시죠.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우리의 모습이 야곱이건 이스라엘이건 여수른이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여수르는요, 유다 백성들이요, 그 아기를 특별히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를 때 여수르나, 여수르나, 나의 사랑아, 나의 이쁜이,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이 칭호가 여수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외면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찾지 않잖아요.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가운데 픽픽 쓰러지고 조금만 시험 오고 절망 오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늘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찾으실 때는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였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넘어질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고 너희를 구원해내었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주님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완전히 달라요. 마귀는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다가오지만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더위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사랑을 모른다. 마귀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게 사랑이 없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관계 가운데 정답을 이야기해, 자꾸. 그리고 정의를 외쳐. 항상 선할 거야.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죄합니다. 정죄.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옳고 그름을 따질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절 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아예 내가 택한 여수르나.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일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요, 우리를 존귀 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불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정답만 외치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요, 정죄를 가지고 변화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방언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꽹과리 울 때 그렇게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대.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내가 일상살면서 열심히 구제하고 베풀고 또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이걸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태도에 말이 변화되고요, 태도가 변화가 돼야 돼요. 자꾸 정답만 주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꾸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요, 그런 습성을 내려놓아야 삶이 변화되고요,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사랑할 때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요, 죄 짓고 오면요, 부모는 그 죄를 따집니까? 그 죄를 묻습니까? 그냥 품어주지요. 그냥 안아주지요. 부모의 마음가운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답, 정의, 정죄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도요,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항상 정의를 외치고요, 정답만 그럴듯해 보여. 그런데도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좀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뭐 저렇게 범죄하고 죄 지은 사람, 저렇게 저런 사람이 무슨 또 저렇게 또 일을 하고 또 저렇게 앞에 나서고 그래. 자기는 뭐 그럼 정답대로 살아?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럼 그 사람은 승질 없습니까? 그 사람은 자꾸 정지하고 정답만 말하면, 야 그럼 너는 정답대로 사냐? 그러다 보면 교회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바뀌고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답, 정의, 정죄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사랑의 사랑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고라자손의 시편이 많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고라자손의 시편을 참 많이 봤죠, 그죠? 이 고라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반역자의 집안이에요. 반역자의 집안.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또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반역해요. 하나님을 반역을 해가지고요, 반역을 합니다.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요, 땅이 갈라져서 불타 죽게 하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 집어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고라자손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민족의 반역자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라자손이요,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요, 저것들은 죄인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주연골씨가 딱 새겨진 집안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그들이 두각을 나타내요. 찬양자, 찬양대가 됩니다. 찬양해. 이 고라자손, 이 찬양의 선봉에 서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그 브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할 때, 대적과 싸울 때요, 특이한 전법을 씁니다.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워요. 노래하는 자들 앞서서 나가 싸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 싸우니까 승리를 해. 그 자손이 누구예요?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 여러분, 고라자손들이 얼마나 업신여김 받았겠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저것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이야, 저것들은 죄인이야, 망한 집안이야. 근데요, 꿋꿋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였던 그런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시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예배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라자손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자손이.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나 지난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재해에 묻혀졌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그 아비아달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그 왕위 쟁탈전을 할 때 줄을 잘못 쓰죠. 아도니아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죽고요, 요압 장군은 죽고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귀향을 보내죠. 얼로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때 형성된 집단이 아나돗 제사장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있고요, 이것은 메인이에요, 메인. 그러나 아나돗으로 쫓겨간 그런 제사장 그룹은요, 재해에 묻혀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대로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대선지자 아닙니까? 대선지자. 눈물이 많고요, 상처 많고요, 열등감이 있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외쳤을 때에 이사야는 66장인데요 예레미야는 52장이고, 근데 분량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더 많아. 다니엘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영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연찮게 예레미야가 적어놓은 예언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포로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걸 깨달은 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이 참, 그래 눈물의 선지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외쳐도요, 니까지 게 뭔데, 예? 니들은 저기 재에 묻혀진 그런 존재들 아니냐. 그냥 구덩이, 핍박하는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려고 그러기도, 뭐 조폭도 아니고, 그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너지고 넘어지고요, 완전히 망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정답을 이야기해요.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인다. 정답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둘씩 돌 들고 있다가 돌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겠다. 정답은 다 알아. 가능하면 안 돼. 정답은 다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정답 말하지 않을게. 정죄하지 않을게.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주님.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가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너나 왜 배신했냐? 너나 왜 저주했냐? 예? 너 왜 그렇게 실패했냐? 넘어졌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는 딱 세 가지를 묻죠.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정답 가지고 변화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정죄에서 사회가 변화됐다, 교회가 변화됐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하나 꼬투리 하나만 생기면 말할 거리 찾았고요, 예? 정죄하려고 그러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얼마나 그렇게 기준이 분명한지.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줄 알아야 내가 그 1000데나리온 그거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사랑을 몰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결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6절 8절 말씀을 우리 읽지 않고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보험을 받고 인덤을 받지 않았냐?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따르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따라가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9절이에요. 9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지만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상은 뭐냐? 우상은요 보이는 신상, 보이는 어떤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요 그 원초적인 우상이고요 진짜 우상은 뭐냐? 내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비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욕심, 내가 자기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요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당 따라갑니까? 우리가 귀신 따라갑니까? 내 욕심 아니에요. 그 결국 신앙은 뭐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우상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가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게 탈무드 아닙니까? 탈무드, 그죠? 지혜서죠, 지혜서. 근데 이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설명한 책이 있어요. 경절, 그게 뭐냐? 유대인의 미드라시인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하지만 그런 미드라시 같은 경우는 성경의 해설서 같은 게 미드라시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한 얘기를 그냥 한 줄 정도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미드라시에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제 이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나 가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존재인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 아니에요? 예?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뭐 그쪽, 예? 그 삼각주 엄청나게 비옥한 도시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이미 거기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 그 갈대아 우르에 그 물원을 이렇게 유적을 발굴해 보면.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떠나겠어요? 그걸 놔두고 너나 가라 그랬겠지. 예?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냐? 아브라함의 집안에 했던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절대 그 우상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밤에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요, 그 우상들을 그냥 다 찍어버렸대. 다 찍어버려, 다 잘라버렸대.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제일 큰 우상, 그 앞에다가 그 도끼를 가지고 그 앞에다 놨대. 다음날 아침 아버지 데려가 와보니까 우상이 엎어져 있고요, 도끼로 찍혀 있고요, 다 넘어져 있고 다 박살이 나 있으니까 열이 받아서 아버지가 어떤 놈의 자식이 바로 이렇게 다 찍어버렸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와서 하는 말, 뭐라고 말할게요? 아버지, 제가요 이 우상들 먹이려고요 밥을 또 간식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대.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눠줬는데 저 우상 제일 큰 놈이 자기가 다 먹겠다고 그 도끼를 들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찍어버렸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놈아, 어떻게 우상이 움직이냐? 생명도 없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냐? 생명이 없는데. 아니, 생명이 없는데 왜 섬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것, 가치도 없는 것, 무의미한 것, 아버지는 그거 왜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미드라시에 있어요. 미드라시. 여러분, 우상은요 결과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마지막이 비참해요. 저는 예전에 종교학 공부하면서요 무당도 만나보고요, 또 무당이 굿하는 것도 분석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들 불쌍해요. 정말 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에 막혀가지고요 그 벗어나지 못하고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간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열매와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영적인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이 그거거든요. 인간의 본능은요 두려워해요. 인간의 본능은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늘 두려움은 제거하고 욕심은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위해서 뭘 만들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학의 위대한 저서 가운데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 수녀였다가 7년 동안 수녀했다가 교수도 하고, 이분이 옥스퍼드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쓴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신의 역사. 신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이 카렌 암스트롱은요 뭐라고 말하냐? 여자분인데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사실이 아니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거짓신을 만들어내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고 추구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읽지 않아. 주로 어디에 줄을 거? 명령어에 줄을 거. 근데 그것은 내 본능과 위배되거든요. 내 본능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걸 싫어해. 그러면 그 명령 따라서 줄 긋고 살아 실천하고요, 그 삶을 살아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요, 은혜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를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요수루나. 그리고요, 마귀는 사랑을 몰라요. 정답만 말하고 정죄 말해요. 늘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만 따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악과를 극복해내시고요,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가죽으로,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며까지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요, 후회 없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